창세기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의 32번째 시간,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해서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교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방심으로 바로 실수와 죄악으로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게 됐고, 또 지난 시간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노아의 실수와 그의 세 아들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 노아의 실수를 밑거름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이 자신의 술 취한 사건 이후에 그 세 아들들의 행동을 봤고, 또 그 이후에 노아가 이 술 취한 사건 이후에 세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노아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제목이기도 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예언은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 그리고 26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었던 셈의 영광, 그리고 27절에는 보면 야벳의 창대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함이 이 어떤 죄의 이 저주의 결과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2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셈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부어주심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 절인 그 야벳의 창대함, 번성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함을 향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24절과 25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지만 거나하게 마시게 되면서 완전히 취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입는 옷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항상 위에서 이렇게 덮어 쓰는 옷이고, 그나마 허리춤을 묶는 허리끈으로 매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술을 엄청나게 취한 상태에서 사람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리면 하체가 이렇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아의 벌거벗은 어떤 하체의 모습을 보고 함이 첫 번째 발견을 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희롱을 하듯이 집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소위 말하는 경멸하듯이 조롱을 합니다. 아버지를.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 함과 막내인 야벳이,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겉옷을 어깨에다가 메고 뒷걸음질 쳐서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줌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의 작은 아들, 즉 둘째 아들인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제 소식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공교롭게도 함에게만 국한된 어떤 저주가 전혀 아니라, 즉 이 저주의 화살이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그 저주를 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의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죄가 전가가 될까? 이것을 제가 주석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함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그때 방주 안에 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지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그가 보낸 자였기 때문에 그 공로와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당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을 내가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아주 1차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함에게 바로 직격탄을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함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전가되지 않도록 오직 함의 한 아들, 함의 많은 아들 중에 신실한 아들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함의 아들 중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 중에 한 아들인 가나안에게만 국한되어서 저주를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그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이 함이 아니라 또 함의 아들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만 그 아주 직격탄인 그런 저주의 말씀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어떤 저주의 말을 했냐면, 여기 25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표현에 보면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거룩하심 중에 거룩하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처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노아의 말은 아주 낮은 단계, 아주 형제들 가운데도 아주 밑바닥의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 노아의 본심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무섭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에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은 셈 계열, 자신의 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인 셈 계열의 후손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비천한 신분이 실제로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이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모세 때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민족이 여기 나오는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결국 족보상으로 올라가면 형제들 중에 형제의 종들의 종이 실제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여호수아 시대 때 초토화시키고, 그 정복 전쟁이 쭉 이어지다가 솔로몬 왕 때에 완전히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본국을 살지 않고 흩어진 민족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계열의 민족들은 베니게 사람들, 그리고 카르타고, 애굽 등에 있는 이 야벳 계열의 후손들로 인해서 또 철저하게 정복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케도니아,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정복이 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민족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가 24절, 25절에서 이 함의 실수를 보고, 함의 잘못을 보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의 저주를 받는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셈의 형제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나중에는 야벳의 족속들에게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민족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는 셈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초창기 때는 노아 사건 이후에는 셈의 종이 바로 됩니다, 가나안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노아가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셈족이 어디냐면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 말인즉슨 셈의 후손에게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축복과 그 축복의 상속자라는 것을 셈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중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오늘날도 세계 최대 갑부들이 누굽니까? 소수지만 세계에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가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외부적으로 번성하진 않지만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부를 다 거머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IMF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거대 6개 은행이 있는데 그 6개 은행 중에 뉴스 가운데 왕왕 보시면 지분 구조가 유대인들, 외국 자본이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이름에 예를 들어서 뭐 K은행이라던가 S은행 이런 것들이 한국 은행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분을 보게 되면 외국계 은행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MF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그 모든 돈의 핵심적인 것을 쥐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백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셈이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오늘날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 보면 야벳을 향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야벳에 대한 예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축복 같아도 다릅니다. 셈은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셈족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야벳 있죠, 야벳. 이 야벳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럽 사람들, 그리고 백인들을 상징하는데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대하다라는 말은 번성, 그 수가 많아지고 넓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셈족의 오늘날 셈족은 굉장히 수가 적지만 그 각 개인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아까 은행 구조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절에 보면 야벳을 하나님은 유독 창대하게 하심을 통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로. 우리가 과거 인류가 BC AD로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인류 역사를 주도했던 것은 백인들입니다. 그죠? 백인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면서 저 유럽 사회에서 이 백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이 이 백인들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에서 아주 꽃을 피웠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창대해졌죠. 넓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도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기도 했죠.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셈의 장막이 뭐냐면은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같이 동일하게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이 백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꽃피우게 됐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됐든 말로는 참 믿긴 어렵습니다만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말씀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아까 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인류 역사 초창기에는 셈의 민족에 의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철저하게 이제 종 노릇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야벳의 손에서 야벳의 계열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그저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을 보시며 말씀 속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말씀은 죽어있는 옛 고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그래서 홍수 이후에 홍수 때에 홍수를 겪을 때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의 죽은 나이가 최종 950세라는 거죠. 그래서 950세에 노아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열조의 곁으로 돌아갔는데 실제로 연대기로 보면 노아가 950살쯤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5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노아가 생전에 홍수 사건도 경험했고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게 됨을 통해서 이 한 아들의 즉 손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된 것을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노아 생전에 바벨탑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그죠? 이 바벨탑.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 보려고 하는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큰 용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참 많은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저 니므롯이란 자가 악하게 들고 일어나서 바벨탑을 쌓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인간의 야심을 또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이가 들어감을 통해서 참 인간의 덧없음,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인간의 교만함을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노아가 950살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교훈과 경험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르신들의 교훈을 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못 계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노아가 예를 들어서 950살,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 오랜 기간을 산 선조의 말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삶에 윤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노아는 겸손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배웠지만 이 아들을 낳고 후손이 번성해지면서 니므롯 같은 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인간이 이렇게 미련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노아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자손을 세워주시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후손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봤을 때에 그가 눈 감기 직전에 얼마나 그래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의 노년이 결코 쓸쓸하거나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아련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략 3가지 정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잘못과 잘한 것과 좋은 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실수, 우리의 삶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셈의 길로 그리고 야벳의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함과 가나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과 가나안은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인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원인 제공을 했고 노아가 모든 죄악과 저주의 근본적인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함과 가나안이 놓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자식된 도리죠. 그러나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기뻐함을 통해서 조롱하고 인간의 본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아버지의 단점을 아주 나머지 있는 두 아들들에게 조롱하듯이 험담했어요.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험담하는 것, 우리의 본성에 의한 말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에게 영적인 택함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습관, 우리의 영적인 관점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늘 경계하시고 늘 그들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라는 표현을 쓰죠.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결코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험담하는 게 은근히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잘못되게 되면 이 함과 가나안의 예가 우리에게 꼭 기억돼야 되는 것이죠. 더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어찌됐든 오늘 가나안과 함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함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셈과 야벳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셈이 축복을 받았는가? 왜 야벳이 창대함을 입었는가? 그가 누가 봐도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조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밑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쉽게 행동하고 쉽게 태도를 취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결코 함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가나안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